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찬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헌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바울이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특별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13절 말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감옥에 갇혀있던, 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고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3장 그 이후에 이제 1절부터 13절 그 사이에 하는 모든 했던 말씀들은 사실은 이 어떤 반복됐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전했던 말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문맥을 보니까 첫째는 실제로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당한 환난을 보면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도 환난을 하겠죠. 물론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인생에서 이 땅을 살며 불필요한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세 가지를 말하죠.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 있다. 애매한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보는 그 눈도, 환난을 보는 눈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인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로 당하는 환난을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삶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로 받으면 왜 낙심하지 않느냐?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성경을 한번 내보겠어요.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 안에 살게 되면은 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그 바울의 손은 뭐였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것을 알리기 원하는 오직 그 결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오직 내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만 전해진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생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고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진짜 복과 저주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하게 오늘 예배도 교인들 향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를 나한테 내가 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거 갖고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삼 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제 예배도 교인들 향해서 전에도 이 예배도 편지 말고도 여러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들과 선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표현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어떤 복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표현이 좀 그렇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각종 지혜라는 것이 결국 복음과 사실은 관련되는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 아닙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천사들을 썼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면 천사들조차도 자기들이 그 심부름을 하면서도 천사들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종들이 뭔가 일을 시킬 때 그 속에는 모든 내용을 다 알려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지만 그것을 전부 아는 건 누구만 합니까? 주인만 알아요. 왜 그 일을 시키는지.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복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치하시는 태초부터 세상을 시작해서 끝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 개인 가운데 원화가 된 복음 속에 감춰진 그 경륜을, 이것은 천사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은 뭐라 합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이제는 그게 모두 이게 다 이 표현은 어떤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게 온전히 이제 다 알려졌다는 모두. 이제는 전에는 감춰있었는데 모두 이게 다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이 복음에 대해. 그 전에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킨 거거든요. 모든 이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근데 정작 그 심부름을 했던 천사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게 하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낳게 하는 그것. 왜냐하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감춰졌던 것인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물들에게조차도 이 복음의 미리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어떤 단락, 어떤 사건 하나 시키는 것들은 안 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확실해. 그런 의미로 보면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복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단지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목적이 하나밖에 왜 지금 이제 딱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이며 그 끝, 이 땅에서 죽음이 뿐만 모든 이 세상의 끝과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서는 이 땅에 지금 가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몸으로 당하는 것들은 어떤 그 과정의 어떤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전부가 아니거든. 더 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온전히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만 한다면, 알려질 수만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고난은 진짜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자기가 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예배도 교인들의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낙심하지 마.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너희의 이것은 내 갇힌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나가고 이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조금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어려움을 다 만나면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앞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버림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너희들 볼 때 내가 볼 때는 겉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습니까? 바보같이 보이고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 딱 들어가보면 진짜 초라한 사람이 누군지가 입장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인 줄 아네.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다녀야 될 것.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안에 살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딱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가수 JYP 박진영 씨가 딱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구원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구원파. 옛날에도 그 기사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 강의를 하더라고. 박진영 씨가. 우리 JYP 하면 박진영 씨 모르세요? 춤 잘 추는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가요계에서 어쨌든 근데 그분이 아마 구원파일 거예요. 보니까 그 자막에도 보니까 무슨 침례교에서 한 거더라고. 침례교. 보통 침례교로 구원파가 침례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 1분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적인 것이 있지만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구원파.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는 더 진지한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목사님 왜 그러신데? 나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어제 성경을 딱 보니까 어제 잠깐 1분 본 거 보니까 어제 그런 얘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원의 그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가질 거 있나 다 가졌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전하는 거잖아. 그 사람에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자기가 가진 거. 거기에 열심히 하지만은 가만히 잠깐 들어봤지만은 그 전하는 것 자체가 응? 뭐 전도서 말씀 거기 적혀도 죽음에 대해 뭐 잔치집에 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당집에 간다고 그런 이런 말씀도 뜨고 그래서 야 이게 애들한테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이렇게 전하면 영향력이 있겠다.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의 것에만 고정되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살면 눈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주님이 필요한 걸 안다고. 너희들 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구하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은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은 저한테 막 코치를 많이 합니다. 아빠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 지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어쨌든 제가 제가 최근에 요즘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원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뒤에 있는 그 큰 배경들에서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서 저 진지하게 그것을 또 듣더라고.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훈이도 제가 아빠 얘기를 들어보더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지가 스스로 입으로 그런 얘기를 그러면 요즘 한국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뭐 잘못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네. 뭐 얼마 얘기도 안 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전에 전했던 성경적인 배경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얘기를 해준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은 다르겠지만 오늘 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오늘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방금 먼저 읽어댔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를 가지면 진짜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두서없이 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런 거 네 눈에 보이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게 왜 낙심할 일이냐. 내가 뭐 죄를 져서 세상에 죄를 져서 갇힌 거냐. 내가 뭐 죄 짓다가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진짜 부끄럽고 낙심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음의 진리가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낙심할 일이야. 참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 우리의 불행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불행은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바울이 걱정해야 될 정도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에 그것에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기쁨 복음의 온전히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아니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오직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진짜 기뻐할 것을 기뻐할 줄 알고 진짜 가슴 아파할 것을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와서 또 이제 딱 구원파러 가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버림받은 자 같으나 그렇지 않은